자, 이어갑니다. 삼국의 승려들부터 153쪽. 두 번째 도림이라는 승려가요. 작년에 이 지문 그대로 똑같이 기출됐어요. 적중. 그리고 모의고사에 여러 번 출제돼서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요. 자, 승랑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삼론종의 3대조가 되었다. 장수왕 때 요동의 출생, 북조에서 공부. 삼론종이란 아까 설명드렸죠. 12문, 백론, 그 다음에 공사상을 공부하는 삼론종이다. 우리 고글에 들어온 사상 뭐라고 그랬죠? 공사상, 공사상. 이 세상 꽉 차있다,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도림 갑니다. 도림.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이죠. 첩자로 백제에 가서 계로왕을 부추겨 백제를 세가게 만들고, 계로왕이 박혁, 장기와 바둑을 한자로 박혁이라고 하는데 이걸 되게 좋아했다는 소문을 듣고 실력으로 계로왕을 현혹시켜 도림을 국사로 삼게 하였다. 토목공사를 건의하여 국력을 낭비, 재정이 바닥, 백성이 공궁해지고 장수왕이 침공하여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다.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장수왕하고 계로왕의 첫 버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파이를 보내서 상대국가 백제의 국방력을 약화시킨 걸 보고 다시 장수왕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를 받은 장수왕 군사일구로 백제를 내려와서 계로왕을 죽이게 됐다. 그 승려가 누구냐? 도림이다. 어려운 거 없죠? 박혁이라는 단어만 충분히 이해갈 수 있죠? 네, 박혁에 뛰어난 인사, 특히 바둑에 뛰어난 인사. 계로왕이 되게 바둑을 좋아했다. 자, 그러면 계로왕이 사망했겠네, 그죠? 천사했죠. 장수왕이 죽었잖아요, 그죠? 장수왕이 죽었어요. 오늘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계로왕이 죽고 난 다음에 가에게 정권을 물려주어. 그의 아들이겠죠? 그렇죠? 그 아들이 누굴까요? 그렇지. 홍바지 문중왕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가의 업적으로 가장 옳은 것 물어봤다. 그러면 이 내용에 계로왕까지 알고 계로왕의 아들이 누군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문중왕이 가진 큰 업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한양을 빼앗겼잖아. 한양에 있으면 죽잖아, 본인도. 그죠? 도망가야지. 어디로? 옹진으로 천도가 답이 나와야 돼. 오늘의 공주죠. 이게 정답이 딱 떨어져야 한다. 답 가르쳐줬다. 응? 오늘 모의고사 답 여러 개 가르쳐준다, 지금,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제가 항상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산수하듯이 하지 말라고. 1 더하기 양가로는 2. 그럼 가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공부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과정과 결과만 보지 말라고. 도림 됐고, 보덕 갑니다. 보덕은 예전의 기출문제입니다. 보덕. 이 사람은 원래 고구려 성녀이다. 원래 고구려 출신이다. 그런데 연개소문에 반발하여. 연개소문에 왜 반발할까요? 연개소문이 도교를 수용하게 돼요. 불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도교의 핵심이 뭐죠? 상무정신이 있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그랬죠? 상무정신. 도교의 상무정신. 도교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영혼불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중에 영혼불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보덕은 불교죠? 불교에서 뭐라 하죠? 모든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면 갑니다. 이걸 불교용어로 뭐라 하죠? 죽는 걸 열반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과 사물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열반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에 반발해서 어디로? 백제로 망명하게 됐다. 그리고 전주에서 열반종을 개창했다. 어디서? 경복사란 절에서. 전주 경복사란 절에서
오늘 주면 전주가 아니라 완주쯤 되는 전라북도 안주인데 저기에서 열반종을 개창하게 되었다. 이 열반종 훗날 신라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저 열반종은 신라 5교 5개 교정 안에 포함됩니다. 보통 신라 불교 어떻게 5교 구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교정인 5교에 포함됩니다. 자, 처음 하신 분들, 불교 공부 처음 하신 분들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교정과 선정을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정이 뭔지 선정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교정이란, 이 앞전 잠깐 언급드린 것 같기도 하고, 교정이란 부처님의 말씀, 책을 모아하는 게 뭐야? 불경이겠지. 이걸 공부하면서 터득하는 방법, 이런 종파로는 교정이라 한다. 쉽게 하면 우리 기독교로 치면 성경책을 읽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깨우치는 거야. 교정이라고 한다고. 선정바, 부처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부처의 온전한 마음을 전체를 다 실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선정바야.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공부하는 걸 또 우리는 선정이라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5개 통신라에 5개 교정과 9개 선정이 들어왔다. 그리고 줄여서 이걸 5교 9산이로 한다. 경주가 아닌 지방 아주 유명한 산에다가 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9군데 산에다가 선정을 널리 만들고 포교했다. 그래서 5교 9산 이렇게 한다. 같은 말이다. 구산 어디라고요? 경주에 절이 있는 게 아니라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지역에 널리 9군데의 절이 만들어졌다. 구산이로 한다. 이해 가셨죠? 5개 구산, 교정과 선정에 대한 의미. 더 깊은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공부하셔서 문제 풀 수도 있습니다. 네. 보독, 연개수문의 반발에 백제를 건너가 열반종을 개창했다. 설명드렸습니다. 연개수문의 도교 수등에 관련된 반발했다. 예. 도교가 영혼불명,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일한갑니다. 고구려 승려로 거칠부를 만나 신라로 기순, 승통이 되어 진흥왕 때 백고자 법회와 발간회를 개최했다. 해랑도 기출문제입니다. 해랑도. 그 당시 고구려의 가장 유명한 승려 해랑에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가서 계속 이렇게 요즘 말로 좀 스카웃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고구려가 되게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시기에 마침 컨택이 돼서 잘 설득해서 데려왔다. 이유는 뭘까? 이 승려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자리에 앉혔다? 승통의 자리에 앉혔대. 승통이면 죽었대. 승통의 자리에 앉혔대. 승려들을 통솔을 하는 자리에 넘버원의 자리에 앉혔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얘기. 또 반대로 얘기하는 신라 승려들이 승통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승통이 뛰어났다. 두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두 가지 해석. 해이랑에 대한 얘기 됐고요. 해자,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백제 승려 해총과 함께 법봉사에 포교했다. 해자, 기출이죠. 한 3, 4년 됐겠다. 해자는 고구려 승려야. 백제 승려 아니라고. 고구려 승려.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나라를 살짝 바꾸셨습니다. 해관, 일본에 3년정을 전파했다.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백제 승려 해관은 일본에 3년정을 전파했다. 맞아 틀려. 아니 3년정 고급해도 굳이 백제 승려가 3년정을 전파할 이유가 없지. 상식으로도 문제 풀 수 있잖아. 고구려 승려 이렇게 되겠죠. 고구려 승려 해관이 일본에 3년정을 전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로 살짝 말장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와 승려를 잘 먼저 구분하시고 다시 그 승려의 어떤 역할인지도 같이 다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 담징, 일본에 건너간 한려간 승려 화가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호르몬을 기거하면서 유교의 오경과 불법을 강론, 금당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한 20년 전 기출문제는 거의 대부분 금당벽화였습니다. 금당벽화란 이게 절 예배계를 생각해봐. 절 예배에다가 멋진 나무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진짜 나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앉았다는 거야. 앉지 못하고 킥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했느냐 반증하는 게 예전 시험 문제 스타일이었어. 근데 요즘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종이목, 연자방아 등을 전파, 요것만 나오는 거야. 종이와 목, 연자방아 등의 제작법도 전하였다. 종이와 목, 한자로 두 글자로 하면요, 지묵이라고도 하죠. 종이 진짜 먹묵자. 지묵과 연자방아. 연자방아 뭘까 이게? 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소를 지어서 뺑뺑 돌리는 거야. 곡식을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야. 무거운 돌과 돌을 이렇게 포개 넣고 그 사이에 껍질을 벗기고 싶으면 농장을 사이에 넣는다. 우리 맷돌 있죠. 맷돌처럼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 연자방아 처음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 누구에 의해서? 이분에 의해서, 담징에 의해서. 도연갑니다. 일본 세기를 저술했다. 백제 멸망한 이유가 신라 김춘주를 비판한 내용이 들어있고, 복신이 외에 글을 보내 백제 왕자 풍장의 기국을 요청한 글도 남아있다. 아니, 고구려 사람인데 일본 세기라는 역사책을 저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백제 역사책을 쓴다? 그만큼 이분이 학식이 뛰어났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니, 쉽게 해서 선생이 일본 역사책을 썼다는 걸 똑같은 논리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쓸 수는 있겠지만 일본 사람보다 대백한 지식은 쓸 수는 없을 건데 썼다는 얘기.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 일본 역사책을 썼다는 얘기. 일본 역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 부분 일본색이 기록되더라. 백제갑니다. 여기 되게 많이 나온 인물이 갈륵과 노리사치기. 이게 별표 5개.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빈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겸익도 가죠. 겸익. 인도에서 율정관계 서적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백제 율정이 널리 퍼지게 된 원인이 겸익이었다. 관륵, 일본의 천문과 지리 역법을 전파했다. 노리사치기,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두 개 꽉 잡아야 돼요. 두 개 묶어가지고 어느 왕 때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아까? 성왕, 백제 성왕. 해총. 일본 쇼토쿠 태장이 스스리 되었다. 쇼토쿠 태장이 두 번 있죠. 고구려 승려 해자하고 백제 승려 해총이. 해자, 해총. 해자, 해총. 공통점, 일본 쇼토쿠 태장이 스승이 됐다. 해자, 해총. 해자, 해총. 기억해야 돼. 해자, 해총 두 분이 일본 쇼토쿠 태장의 스승이 되었다. 신라 갑니다. 원광법사. 세수고기를 지었다. 하랑도와 지킬 율법을 얘기합니다. 살생육대, 교의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세수고기를 논하시고 이러질 않습니다. 다음은 세수고기를 옳지 않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중학생들 중간고사전에 나올 만한 내용이고요. 공무원 시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원광법사만 아시면 됩니다. 자장, 별표, 별표. 오교 구산 중에 5교 중에 하나 계율정을 개창한 인물이 자장입니다. 계율정. 계율정에 승려들이 율법을 되게 강조한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일반 승려들은 150까지 200까지 정도 금한다. 비군 여성들 어떻게 200까지 한 250까지 하지 말라고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고. 이걸 가장 강조한 인물이 자장이다. 계율정 보겠습니다. 계율정 개창과 항룡사 구충목타 건립을 주도하였다. 자장이 누구의 건의했다고 그랬지? 선덕여왕의 건의해서 항룡사 구충목탑을 건립하게 되었다. 자장하면 가장 떠오르는 절 이름 알아야 된다.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네,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가 대표하는 계율정 사찰이다. 요즘 치면 승려들의 사관학교야, 요즘에. 네, 승려들의 사관학교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사료 갑니다. 원광법사가 걸사표 한번 보겠습니다. 쓴 걸사표. 구걸할 걸자, 스승사자, 외교 문서할 때 표. 어느 나라가 우리 되게 괴롭혀요. 좀 도와주세요. 군사 좀 보내주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와 있죠. 고구려를 치는데 수나라 군사를 청한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강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삼국사에. 왕이 고구려 영토를 자주 침범을 하며 불쾌히 여겨 수나라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승려에게 걸사표를 지으라 했다. 이 승려가 가로되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의 도리가 아니다. 제가 대왕의 땅에 살며 대왕의 곡식을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약간 뭐죠?
껄쩍지근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승려인데 전쟁을 하겠다고 군사 요청하는 것은 좀 그렇다. 네. 수나라에 공격을 했다. 결과 수나라 공격을 하죠. 수나라 공격을 그래도 고구려 또 승리로 이겨냈죠. 자, 그 다음에 삼국의 불교는 여러분이 사료를 좀 봐주시고요. 자, 오교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교. 교자가 뭐죠? 교정입니다. 교정이 5개가 있다. 자, 교정은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통해서 공부해서 터득하는 방식이다. 부처란 말은 무슨 말이다? 깨우친 자를 말한다. 오케이? 부처님 이름에는 저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부처님 이름 보면 고타마 시타르타다. 그래서 부처님 명칭은 고타마 시타르타다. 근데 우리 부를 때 뭐라고 보죠? 석가모니 부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 이름이 사카이 양국이었다. 오늘날 인도 제국에. 요즘으로 치면 국경선이 파키스탄을 넘어가요. 인도하고 그 영국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됩니다. 이렇게.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같은 민족인데요. 종교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졌다고. 그 당시 돌아간다 오늘날 파키스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사카이 양국의 왕자였다. 왕자 출신이었다. 먼이란 신성하다는 뜻이다. 신성하다는 뜻이다. 부처는 아까 뭐랬죠? 깨우친 자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재작년까지는 석가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석가탄신하고 우리나라로 해석해 볼까요? 사카이 양국하고 우리나라 무슨 관계 있어? 석가탄신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휴대폰에 요즘에는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 오신 날, 깨우친 자가 오신 날, 이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요즘 휴대폰에 그 국경일 딱 나와 있잖아요. 거기 대부분 다 요즘 휴대폰은 부처님 오신 날에, 옛날 휴대폰 가진 사람은 석가탄신일이야. 혹시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서, 가정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옛날 그 기억 때문에 석가탄신을 하면 수정해 줘야 된다고. 사카이 양국과 우리가 관계없잖아, 불교하고. 사카이 양국의 왕자 출신일 뿐이지. 부처님 오신 날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진짜 오신 날 뭐야?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날 차라리 그게 제일 정확하지. 그렇잖아. 됐습니까? 다시 가봅시다. 열반종 갑니다. 보덕, 전주 경복사. 그 당시 전주고요. 지금으로 치면 완주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입니다. 네. 열반종, 보덕. 무엇에 반발했다고 그랬죠? 방금 했죠? 보덕. 영계수문에 도교청에 반발해서 뛰쳐나와서 백제로 망명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다. 열반종. 한번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무엇에 반발해서? 도교의 영혼 불멸 신앙에 반발해서 만든 게 열반종이다. 한번 태어난 모든 것은 간다. 두 번째, 계율종, 자장입니다. 자장입니다. 아까 성녀들의 교율을 되게 강조했다고 그랬죠? 아까 비군이라는 몇 가지, 그 다음에 일반 성녀들의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율법을 되게 강조한 성녀, 자장이다. 그 대표적인 게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가 중심 사찰이다. 통도사가, 자, 통도사는 더 기본적인 게 또 있습니다. 통도사는 진신사리를 모시는 사찰이에요. 부처님 몸에서 나온, 화장하려고 나온 이런 사리를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라고. 가장 유명한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걸 삼보사찰 중에 하나라고 불러요. 삼보사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삼보사찰 중에 하나. 왜?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가 뭐야? 진신사리야. 왜냐면 불경책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신사리야. 부처님 몸에서 나온 이만한 구슬덩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양산 통도사를 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진신사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대웅전 법당에는 이런 경우는 부처님의 불상을 안치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그림보다 진신사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진신사리를 보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법성종, 언효입니다. 이제 이 책이 많이 나오는 아저씨가 나왔어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사람이 언효 의상이야.
언어우상에도 꼭 적어야 돼. 구구변이 두 사람이 거의 단골 손님이야. 매년 오다시피 해. 불교가 나오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예. 작년에 불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지방직에 불교가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국가직과 지방직은 반반이에요. 확률적으로 5대 5예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한 6대 4로 치우치는데요. 불교가 나올 것 같거든요. 불교가 나온다면 승려들이 나온다면 원효 의상이에요. 왜? 너무 오래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원효부터 가겠습니다. 법성정입니다. 자, 좀 지우고요. 법성정 갑니다. 보시면 열반종, 계율종, 그 다음에 하음종, 법상종, 네 가지 있죠. 법성종을 제외한 것. 법성종을 제외하고 네 개의 교종.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유입됐어요. 이렇게. 네, 법성종은 원효가 개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속된 말로 수입품이 4개고 국내에 내수용이 딱 하나야. 쉽게 얘기하자면 수입품 몇 가지? 5개 중에서 4개. 국내 내수용으로 만든 게 하나. 법성종. 법성종이 뭔가 보자. 이 당시 불교라 하면 왕실과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였어요. 이 사람들만이 주로 불교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가지고 못 있죠? 일반 백성들은 가지질 못했어요.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 사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천국을 가고 싶은, 여기 천국이라면 여기를 가고 싶은데 백성들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어떻게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여기 가고 싶은 거야. 여기 천국이라면 이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럼 원효 입장에서 어떻게? 아니, 종교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지. 가진 자와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재력을 가진 자만이 깨우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건 되게 부당한 거지. 그럼 원효대사는 어떻게? 육두품 출신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육두품이라고. 왕족, 진골 세력 밑에 육두품이라고 우리 병무하셨던데. 그럼 원효는 어떻게? 아니, 그럼 불교가 너무 부당한 거잖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우리 그렇잖아. 복지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더 빈자에게는 더 많은 걸 베풀어야 되겠지만, 원효대사가 법성적으로 개창한 이유가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를 이 사람들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복을 벗어버렸다. 이건 뭐라고 하죠? 파계승이 됐어. 계율을 깨트려 버렸다. 계율을 깨트리고 밖에 다시 한복하고 우리 일반인 복식으로 하고 밖에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왜? 누더기 옷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야. 승려복이 아니라 누더기가 되는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백성들과 같이. 자, 봐봐. 뭘 얘기하냐. 지금의 신라 불교는 모두 뭐야? 이 사람들이 불교였다는 거야. 근데 불교 꼭 이 사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더 절실한 건 뭐야? 이 사람들인 거야. 백성들인 거야. 이 사람들에게 이 좋은 불교를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일종의 보급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성정이잖아요. 봐봐. 잘 봐. 법성정이 뭔지 봐.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게 법성정의 의미야. 단 그대,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단 그대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 그대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적어놔야 돼. 법성정.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 계속 외우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단지 그대가 모를 뿐이다.
이게 법성종의 어원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알게 되면 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불경책을 읽으면 되죠. 교정은 불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신라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어? 한자를? 한글이 없던 시절이잖아. 한자 읽을 수 있냐고 백성들이. 자기 밥 한 끼 먹는 거 힘든 사람인데 무슨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여유가 어디 있어? 그건 사치지. 왕족과 귀족이랑 한자 읽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뭔가 희망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가장 걱정거리 뭐야?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스님? 아 그게 아니고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나무에 한번 탑을 갖다 하루에 1000회 이상씩 암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야비 타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야비 타불 이렇게. 나무야비 타불 이렇게.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암송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랬지? 그럼 현세가 아니야? 내세가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랬어. 현세가 아니야? 내세가 아니냐고. 내세가 아니야. 사후잖아, 사후. 그러니까 내세가 아니라 한다. 올 내자. 오는 세상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봐봐. 오는 세상이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죽어야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이걸 내세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내세가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못 버티면 죽어버리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연관 지어 보자면 굳이 맥락을 연관 지어 보자면 나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왜? 진짜로 살아보지 않았잖아.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한다면 그건 되게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더 살아봐야지. 살만한 건지 진짜로 못 살겠는지 봐야 되겠지. 이렇게 됐다고. 이게 누가 여기 주장이 중생들이 얘기했다고? 원효가. 자, 그러면 동시대에 원효하고 나이가 한 두 살 정도 차이 난 유명한 앙족 출신의 성녀 의상이 있어요. 의상이 있다. 의상 밑에 봐봐. 하엄종이에요, 여기는. 왕족이야, 이 사람은. 그죠? 왕족인데 머리카락 승려가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엄종이야. 꽃필화. 꼭 잘 적어라. 좀 나중에 선생님 무슨 화예요? 물어보면 안 되고. 꽃필화. 장엄할 엄. 장엄할 엄. 종파. 꽃이 장엄, 화려하게 만발했다는 뜻이야. 의역하게 되면. 우리 신라는 꽃이 화려하게 만발하였다. 누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 왕족인 왕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나라가 꽃이 만발했다.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전부 다 굶어 죽거나 못 사는 사람이 없다. 다 잘 산다는 거야. 뭐예요 이게? 아니 어느 역대 왕이나 대통령이 모든 백성을 갖다가 중생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나 지금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왕족이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뻥 띄우고 있어요? 왕을 띄우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전제사상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즉, 왕이 독재하는 데서 배경이 되는 게 하엄종이라고 사상이 된다. 그럼 하엄종 승려들 어떻게? 지금이 행복한 거야. 왜? 내가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중생들은 배고파요. 그걸 누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원효가 알아보고 있다고. 그죠? 뭐라고? 중생들이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나무의 탑을 하루에 1000번씩만 암송하면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같은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의상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를 가서 고해에 바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까? 큰 스님, 저기 시중에 언효도사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뭐라고?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루에 나무의 탑 1000번씩 암송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요. 개소문이 돌고 있어요. 큰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상의 제자들이 의상에 물어보는 거예요. 의상이
답변해야지. 제자들이 물어봤으니까 답변해야지. 그지? 그럴 수도 있겠다. yes. 가능해. 그것도 가능해. 그러나, 갑자기 막 영어가 나온다. 아주 기본적인 영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누가? 나는 의상이야. 꼭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지금 곧 천국인데? 봐. 이 세상이 곧 천국이잖아, 지금. 우리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천국이야.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쓰겠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간센보살을 모시면 될 것 같아. 볼 관자, 세상을 보란 얘기야. 볼 관자, 세상을 보라. 세상에 뭘 보라? 소리 음자거든. 그 일부 다 행복하지 않은 고통을 받는 빈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고. 그 소리를 듣고 해결하라고. 이걸 갖다가 보살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끝에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걸어서 수행을 통해 저 끝에 있는 벽에 손을 닿게 되면 내가 뭐가 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게 부처님 깨우친다. 근데 이만쯤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와가지고요. 정신을 굶게 생겼어요. 선생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밥 한 끼 사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인간인데 로봇도 아니고 뭐 사줄 수 있지. 그래 같이 밥 먹자.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고.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건 지극히 뭐야? 현세관이야. 여기는 뭐라고 그러지? 내세관이야. 그럼 두 개 합쳐서 읽어볼까? 나미아비탑을 간센보살. 합성어가 되면 어떻게? 나는 죽어서도 천국, 살아서도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아무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아주 무심자인데 절에 우연찮게 갔는데 갑자기 주지 스님하고 얼굴을 마주쳤는데 주지 스님께서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미아비탑을 간센보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해석해야지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천국, 살아도 천국. 되게 좋은 의미죠. 자, 그런데 또 비라는 절을 또 갔다 나미아비탑을 이렇게 였었어요. 어쩌자는 얘기야, 나미아비탑을은. 그 종파가 뭐란 얘기야? 나미아비탑을은 죽어서 내세가 즉 천국 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또 다른 C라는 절을 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간센보살. 지금 복 받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수능 보는 고3 학생들이 지금 복 받아야 돼? 죽어서 복 받아야 돼? 지금 당장에 내년 국가직 지방시험 보는 여러분들 지금 복 받아야 돼? 죽고 난 뒤에 복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지금 합격해야 되잖아. 내년에 당장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 나미아비토를 가야 돼? 간센보살을 가야 돼? 됐어? 엄마한테 얘기해. 혹시 엄마 가더라도 간센보살을 모신 절간 법당을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데서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돈 5만 원, 10만 원 날립니다. 꼭 해주시라고. 그래서 고3 수험생들 엄마도 이걸 잘 가려서 간다고. 왜? 소문에 소문 입을 물고 가는 거야. 야, 어디가 말이야? 인천에 말이야? 서울에 말이야? 어디가? 끝내준대, 약발이. 그러면 여기 갈까, 여기 갈까? 간센보살을 모시는 법당에 가는 거야. 훗날 여러분이 혹시 학부모가 되더라도 자식들에서 기도하더라도 대충 가면 안 돼. 뭘 모시는지 알고 가야지. 그 무식하면 되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조금 유식하면 어떻게?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발도 알고 가야 되는 거야. 모르는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고3 엄마들 귀신같이 알아. 불교 이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도 귀신같이 찾아가, 그거. 네. 가서 봤더니 간음보살 모셔져 있어. 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주 마제실이 대단한데 입소문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몰라요. 이런 나미아비탑이 뭐 간센보살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결국은 봐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봐. 동시대 인물이잖아. 나미아비탑 간센보살의 목적은 뭘까? 그러면 두 개의 목적은 뭘까? 불교의 대중화에 두 분은 불교 대중화에 공헌한 인물들이에요.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인지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대중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석사. 의상은 영주 부석사입니다. 영주 부석사. 그 부석사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영주 부석사. 영주 부석사. 이건 그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만난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의 절이 부석사입니다. 네.
거기 갔더니 선면왕자가 짝사랑을 해서 불제자로서 도저히 이렇게 연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뿌리치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 바닷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 안전한 기국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면왕자가 그 소식을 듣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모셔서 신라까지 잘 안전하게 모셨대요. 이상이.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후원을 받아서 부석사를 건설을 하려고 했대요. 그 자리에다가. 근데 거길 갔더니 그 지역에서 논의는 동네 땡땡치 아저씨들이 놀아서 절 짓는 걸 방해하더래요. 그때 갑자기 그 뒤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붕 떠서 동네에 불량배들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절을 안전하게 짓게 되었대요. 서면왕자가 바위로 돌변해서 이업을 가했다는 거야. 그리고 절을 안전하게 지었대요. 그 절 이름을 갖다가 뜰부자, 돌석자, 돌이 붕붕 떠도 이렇게 이업을 가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절을 지었대. 그래서 살짝 적어 선면왕자의 전설 적어놔. 부석사에다가 선면왕자의 정설이 깃들어 있는 사찰이 영주 부석사입니다. 네, 절을 이렇게 나누고 또 절 건물은 또 별도로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뒤에 또 문화재 파트에서 네, 또 볼 겁니다. 법상종 갑니다. 진표. 중신사찰이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사입니다. 법상종. 자, 법상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꼭 원하는 게 복습입니다. 네, 복습하지 않으면은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선생님,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을 수 있다고. 법상종에 상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한자가 지금 빠져 있죠. 거기 법상종 좌측 여백에다 상 적어. 한자상으로 보면 서로 쌍자예요. 한자로 보면. 근데 이거 불교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에 쓰는 용어는 차이를 의미해요. 불교에서 의미하는 뜻은 차이. 차이란 A와 B가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A와 B는 다르다. 법상종.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봐봐. 왕족과 귀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엄종이에요. 그리고 신라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경주에 있는 절간에서 절에서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건 경주 중심이잖아요. 그럼 봐봐. 백제란 나라, 고구려란 나라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경주까지 가야 돼? 이거 힘들어 못 가지. 지금처럼 뭐 KTX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몇 박 며칠을 가라고요. 못 가지.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백제인들은 여기까지 갈 수 없다. 그리고 하엄종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법상종을 하겠다. 법상종. 우리 백제의 불교를 가져가겠다. 우리는 신라 불교가 아닙니다.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법상종이에요. 기억할 수 있어요? 법상종. 그 대표적인 게 김제 금산사이다. 금산사이다. 금산사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유폐, 갇혀있던 공간이 금산사이게 돼요.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후백제 견훤이 자기 아들에 쫓겨서 금산사에 가둬놔 버렸어요. 가둬놓으니 못 가. 그러니까 장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장남이 아닌 자기가 기호하는 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는 여기 꼼짝하지 말고 계세요. 가둬놔 버린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는 대신에 절에다가 유폐. 아버지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정치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로 가뒀던 그 절이 금산사이기도 해요. 후백제 견훤이 유폐되었다. 됐죠? 자, 이제 스님들 하나씩 원효대서부터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가볼까요? 원효의 본명은 새벽이라는 뜻으로 불교를 빛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는 으뜸 원자고 효가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에 빛난다는 뜻이죠. 화쟁사상 또는 화정사상 다 같은 말을 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화정 다. 자, 두째째 화쟁사상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니은번입니다.
당시 사상적 과제였던 중간과 유식 사상을 해통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고 오교 여러 종파를 한 단계 위에서 통합하려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에 지배층이 아닌 민중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좀 쉽게 접근할게. 내가 막 어려운 한자 안 쓸 거야. 어려운 단어 안 쓰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불교가 유입됩니다. 불교가 유입되는데 많은 고구려 불교도 들어오고 백제에서도 불교가 들어오고 막 이게 막 섞여서 들어오고 되게 이런 다양한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한결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대표적인 게 뭐였죠? 한자로 아까 공사상. 공사상 뭐야? 이 세상은 존재한데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신라로 들어왔어요. 이 불교가 신라로 유입됐다고. 그럼 신라 내부에서 승려들이 이렇게 열렬한 토론이 벌어진다고. 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잖아. 뭘 존재하지 않는데 뭘 어쩌자는 얘기야. 이 결과 신라 승려들의 토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 배틀에서 이제 주먹 다툼까지 오게 생겼어. 토론 배틀이 되게 심각해지는 거야. 결론이란 게, 배틀이란 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결론이 나와야 되고, 누가 더 양보하거나, 그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치열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싸움을 누가, 언효대사가 이걸 한 방에 해결한다고. 그게 하쟁사상이에요. 하쟁사상이에요. 하쟁사상은 뭐예요? 지금 공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게 이걸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원효가. 일단 한번 싸워보세요. 죽이든가 살리든가 한번 싸워보세요. 쟁자가 뭐예요? 투쟁할 쟁자, 싸울 쟁자예요. 싸워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 잡아보세요. 하해해보세요. 싸워보지도 않고 옳다 그러다 할 게 아니라 한번 싸워보. 그러니까 일종의 논리 논쟁이니까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론 배틀이니까 한번 싸워보라고. 그럼 격렬한 토론의 결과물이 나올 거거든요. 어쨌든 싸워야만 어떻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싸워보시고 그리고 나면 손 잡으세요. 이게 하쟁사상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틀리다 옳다 얘기할 게 아니란 얘기야. 일단 싸워보고 옳은지 그러냐 배틀 해보자는 얘기야. 이게 하쟁이에요. 일단 쟁 그리고 하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공사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쟁이라는 게 전제가 되면 하쟁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싸움이 어디 있어? 없잖아.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상이라. 무쟁이 아니라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쟁이 전제가 돼야 하쟁사상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선생님 쉽게 설명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거야. 아니, 욕 안 나온 거 다행이지. 여러분 입장은, 무쟁하고 화쟁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봐. 고구려 공사상이 신라에 들어왔다니까? 신라의 기존의 불교 자리를 잡아가는데 고구려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게 공사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막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야. 불교 이거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쟁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하잖아. 봐봐. 내가 여러분 얼굴 볼 수 있고 여러분 제 얼굴 볼 수 있잖아. 존재하잖아.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실물이 보이잖아. 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신라에는 뭐가 들어와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쟁사상이 들어와 있다고. 싸우지 말고 하면 싸워봐. 그리고 대신 하해해. 뭐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효사상은. 그 원효의 하쟁사상은 전제 조건이 고구려의 뭐야? 공에서 나오는 무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저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지구가 이만큼밖에 안 한다고. 그 우주, 이 지구가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겠냐고. 먼지 하나 안 보이지. 그래서 부처는 깨우친 사람이잖아요. 깨우친 사람이 봤을 때는 지구는 이만하다고. 우주에서 봤을 때는 수억 강년에서 수억 개의 이성들이 돌아다니는 지구가 보이겠냐고. 그래서 무쟁인 거예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없다고 본다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치열하게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게 하정이라고. 싸워보세요. 대신 하해하세요. 이렇게 해도 이해 안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접시물 떠가지고 코에다 받고 죽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 접시물이 빠져 코 빠져 죽을 수는 없잖아. 이해해야지. 이해됐다고 고개 좀 끄덕여 해주세요. 네, 어찌됐든 간에 한 50%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장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해? 외우는 거야. 공사상, 무쟁사상, 원효사상, 하쟁사상. 가장 무식한 방법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효과 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외우라면 어떻게 해? 선생님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불교가 어렵다는데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잡아야지. 하쟁사상 됐습니다. 오른쪽에 지급번 1심사상 갑니다. 1심사상의 근거요. 중관과 유식의 교리적 대리 해소를 해서 중간 유식을 비판하였으며 하쟁사상 강조했습니다. 중관, 무쟁, 부정론. 유식은 유식학을 아직 안 배웠죠. 뒤에 배울 겁니다. 유식학. 이건 긍정론입니다. 두 개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개 막 종파들 신라에 들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유식학은 별도로 뒤에 따로 있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요. 하쟁사상을 강조했다. 니을의 별표, 니을변에 책이에요. 언어에서 책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열반정요 등을 저술하 했다. 언어 밑에 지어서 제일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어. 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책을 썼대요. 근데 의상이 책을 썼냐고 물어본다고. 한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4번에 보시면 의상 나오죠. 의상도 책을 썼어요. 제일 하단부에 8번에 봐봐. 신문관, 법관, 백화도량 발언문, 일승 발언문. 이건 7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9급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의상의 책은 보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에 앞으로 다시 와. 언어서의 책은 계속 읽으셔야 돼.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함경선, 열반경정요, 판비량론. 계속 읽으셔야 돼. 계속 읽으셔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언어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고 이 내용과 관련된 자의 저서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야. 내용도 알아야 되고 암기사항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책은 계속 읽다 보면 내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한 번씩 풀다 보면 에이 틀렸네 씨. 책 찾아보면서 내 머리에 하나씩 박히기 시작하는 거야. 정토정.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음을 설파, 법성정이라고 하고 파괴하고, 아까 파괴했다고 했죠? 파괴성이 되고 소성거사라고 칭했대. 자기가 거지라고 칭했대요. 대중 속에 들어가 연불만으로도 극락, 서방 정토할 수 있다는 내세 신앙을 강조, 불교 대중화에 공헌하였대. 이걸 정토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법성정. 자, 법성정, 해동정이라고도 합니다. 바다 건너 동쪽, 우리 신라가 만들었다는 뜻이야. 해동정이라는 말. 일체 만유는 동일한 법성에서 생겼으며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것이 중심 이론이다. 원효가 분황사에서 시작하여 법성정은 성종이라고 하는데 상종, 즉 법상정과 상대되는 불교 교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법성정이라고 뭐라 했죠?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단지 그대가 알지 못할 뿐이다. 중생을 향해서 가는 거다. 중생들 가진 큰 고민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가 의심스러웠다. 그걸 해결해 줬다. 언어의 하함사상.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실. 언어의 하함사상. 자,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아까 의상이 하음사상이잖아요. 맞지? 맞잖아. 의상은 하음사상이었잖아. 그럼 선생님 갑자기 언어가 하음사상이 나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되게 오류를 많이 보면 시험 출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봐봐. 왜 오류를 보면 한번 보자고. 가장 간단한 논리야.
교정승려들은 뭐야? 불경책을 읽고 터득한다고 그랬지. 그럼 불경책이 기본서가 있겠지. 우리 공무원 기본서 있잖아.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부, 행정학 또는 교육학 이렇게 기본서가 있잖아. 그럼 모든 승려라는 사람들은 기본서를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교정승려니까. 당연히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서 읽어야지. 문제집만 풀라고 뭐 합격할 수 없잖아. 기본이 안 돼 있는 무슨 문제가 어떻게 풀려. 기본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모든 승려, 교정승려, 무조건 하음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모든 승려는 뭐가 돼? 하음사상이 기초가 돼 있는 거야. 언어도 하음사상이고 의상도 다 하음사상이 내 머리에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국어도 들어가 있고 영어도 들어가고 한국사 들어가고 행정부 다 들어가 있지. 똑같은 논리로 보면 돼. 그런데 그 논리를 이해 못하고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음사상 의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어도 하음사상이라뇨. 하음경을 읽었으니까 하음경의 내용이 여기에 머리에 들어가 있다니까. 기초로 깔려 있다니까 여기. 어때? 이해 갔었어요? 이응번 고려 숙종 때 의천이가요 하정국사 또는 하쟁국사로 추존되었습니다. 추존 봐봐. 추존이라는 단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 한참 뒤에 훗날 어떤 것을 증여했을 경우에 기증했을 경우에 이걸 추존이라는 거야. 다시 봐. 고려 숙종 때 한참 뒤 얘기잖아요. 의천에 의하여 의천이 건의했대요. 고려 승려 의천이 숙종에게 건의했대요. 자기 친형이에요. 숙종은. 친형인 숙종에게 건의했대요. 자, 의천이 되게 공부를 잘한 승려예요. 되게 공부 잘한 승려예요. 왕자 출신입니다. 왕자가 승려가 됐어요. 자기 형이 왕이 됐고요. 의천이 되게 공부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앞에 고구려 중대인물이니까 고려의 전기 시기의 승려들 전부 다 공부한 거야. 공부했는데 어때는 정말 엉망진창인 애가도 있고 어때는 막 비판하고 싶은 애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디 가고 그러니까 신라 언효대사까지 찾아간 거야. 근데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 아저씨가 다 해버린 거야. 미리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대단히 존경스럽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호주를 만든 사람이 있는 시대가 다른 인물이었던 거야. 신라 인물이 한참 전, 몇백 년 전 인물이었던 거야. 와우, 내가 하려고 한 거 다 해버렸네. 어떡하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정국사라고 국가의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왕이 국가적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자문을 역할하는 걸 갖다가 국사. 그러니까 왕이 결정할 때 왕사, 국사, 왕사 제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고려시대. 하정국사로 추존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추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못해서 하정국사 추존했다는 말을 갖다가 신라시대에 원효를 하정국사 추존했던 말이 다른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라 승려를 고려왕이 추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 대중원도 모든 중생은 부처의 번성을 가지고 있다. 남의 합탑을 암송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지? 언효대사가. 그 사람 뭐라 한다? 이런 불교를 아미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용어로 쓰는 거야. 봐봐. 법성종, 아미타 신앙. 되게 다양하게 쓴다고. 그 다음에 해동종. 중국가 아니라는 뜻이야. 바다 건너 동쪽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뜻이야. 다 수입품 이 사람만 국내산 품이라고. 소외 계층에게 내세의 희망을 제시했다. 내세. 뭐라고 희망을 제시했대요? 뭘 하루에 1000번씩 암송하라고요? 남의 앞의 탑을 하루에 1000번씩 암송하라고요. 천국 갈 수 있대요. 서당 하상비. 고선사 서당 하상비. 애장왕 때 원효의 손자 설중업이 세웠다. 서당 하상비. 고선사 서당 하상비. 애장왕 때 원효의 손자 설중업이 자기 할아버지의 비석을 세웠다. 서당 하상비. 원효의 세속 이름이 설서당이다. 설시성입니다. 설시성은 육두품 출신입니다. 김씨가 아닌 신라의 성씨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육두품이다. 물론 진골도 있긴 합니다만 육두품이다. 이름이 서당이다. 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 그죠? 태어나자마자 서당 다니는 사람 같은데 느낌이? 애웃이라고 설서당이라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 원효 사상이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에는 불교에 대해서 아주 거의 신적으로 떠받쳤어요. 근데 원효의 손자 설중업이 예교관으로 일본에 가서 업무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일본이 되게 깐깐하게 잘 안 봐주는 거야. 예교가 계속 막 뒤틀어지는 거야. 아씨, 안 되겠나 하고 폐업해야 되겠다. 문 다 닫고 이제 짐 챙겨서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설중업을 찾아왔어요. 아니, 원효대사 손자라면서요. 아니, 그걸 왜 이제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한 적 없는데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미 원효대사는 일본의 신적인 존재가 돼 있었어요. 원효의 사상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사천리 해결됐어. 그만큼 원효의 영향력이 일본 정가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도우세요? 저는 더 도와요. 좀만 참으세요. 네, 좀만 참으세요. 원효하고 해야 되니까. 원효의 책 정리됐고요. 다음 페이지. 불교 대중화 사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돼. 이건 기출 사료니까. 하쟁사상도 마찬가지. 그 뜻 봐야 돼. 이문이 일심이 되고 밑줄 그어야 돼. 한자. 이문이 일심이 되고. 아까 줄임말이라고 했잖아. 일체유심조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 일체유심조. 줄여가지고 어떻게? 일심사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일체유심조를 줄여가지고. 일심사상. 됐죠? 의상부터 좀 쉬어갈까요? 좀 쉬겠습니다.